예배하는 공동체와 섬기기 위하여 시험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시험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골라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시작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잘못하면 우리는 다윗의 삶,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열심, 다윗의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대부분이, 저도 막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열심, 그의 열정, 그의 노력, 뭐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전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저렇게 하더라. 다윗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삶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그가 흥할 때에, 그가 부강할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때에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왜 갑자기 예배라니까 아멘들 안 와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출애굽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크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두 가지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규적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어떤 지정된 장소, 성전 예배, 성전 예배. 다윗 시대는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예배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뭘까요? 성막 예배입니다. 회막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며 그를 지켜주는 예배,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삶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지 못하면 변화 없습니다. 오늘 이 공예배 참으로 소중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공예배 하나로 내 믿음 생활 다 했다 하면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분의 1 드리겠습니까? 삶의 10분의 1? 천만의 말씀요. 삶의 10분의 1이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적어도 2시간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삶의 10분의 1을 우리 온전한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 한 번으로 나는 예배자로 산다, 예배 드리고 산다, 어떻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소그룹 예배도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내 몸이 성전인 거 믿습니까? 하면 좀 크게 하소. 내 몸이 성전인 거 믿습니까? 아니 아닌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몸이 성전이라고 알면서도 막 그냥 그 아침부터 그렇게 내 몸이 성전인 거 믿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 몸이 성전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은 이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한 가지는 다윗은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했더니 그대로 됐더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중직자 말 안 한다 했는데 이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뭐 83분인가요? 뭐 80 몇 분 계셔요. 권사님들이 한 뭐 600여 명이 계셔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이 아마 정확하게 안수 집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아마 뭐 100여 명 되려나요? 참 축복된 교회죠.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일까요? 사회 계급인가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니까 집사가 되었고 얼마 하니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얼마 하니까 장로가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난 장로 안 해줘서 섭섭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누구는 장로가 됐는데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없는데 장로를 만들어줘가지고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의 타이틀인가요? 아닙니다. 직분은 예배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헤만에게 또 여둔의 아들 뭐 오베데돔에게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 많고 많떠들면은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공동체. 우리 교회는 말이 별로 없는 교회죠. 그래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세움을 입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두 가지 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데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죠? 언약궤 앞에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언약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누구를요? 아삽, 찬양하는 사람 아삽을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했다.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말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더니 아삽은 그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참으로 소중합니다. 참으로 귀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교회 차 없어 있으면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세요.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차에다가 목맬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한 번씩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한 번씩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차도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비본질적인 것, 교회차가 좀 늦게 왔다 좀 빨리 왔다, 목사가 설교, 내가 주일날 설교 10분 늦게 해버리면 15분 늦게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면서 차 10분 늦게 왔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반응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고급스러운 얘기를, 입이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운전하시는 장로님 앞에 왜 이제 왔냐고. 그럼 장로님은 할 말이 없냐고요. 내가 늦게 왔냐고. 목사가 설교를 늦게 끝내주니까 지금은. 목사는 그러면 나도 할 말 없냐고요. 내가 늦게 끝냈냐고. 성령님이 자꾸 풀어주시니까 자꾸 하시니까 나도 한 것이지 뭐. 이러면서 피자가네. 여러분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오늘 목사님, 성령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기에 오늘 또 예배가 늦게 끝났을 텐데 장로님 또 시간 맞춘다고 얼마나 바쁘셨어.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얼마나 바쁘셨어.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이병님 장로님 주무시다가도 잠이 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본질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물론 그 마음 중심은 알죠. 빨리 오셔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빨리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알죠.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오고 싶으면 교회 탓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앞에 타임에 한 번 일찍 오든지, 뻔히 매주마다 그런 거 알면서 굳이 그걸 기다리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뭐 교회 차를 빨리 출발했니 늦게 출발했니 이제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시험 들 때는 딱 몇 군데 있다고. 요거 몇 군데만 시험 안 들면 시험 들 거 없어요. 첫 번째 딱 들어오는 주차장에서부터 시험 들 거리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주차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될 텐데, 굳이 자기 마음대로 늦게 오니까 막 아무 데나 갔다 쿡, 그러면 또 안내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여러 사람.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 시험거리 생겨요. 두 번째는 안내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안내자들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맞이하셔야 돼. 모두를 한 사람 물 잡고 늘어지면 안 돼. 그냥 단정하게 있고 얼굴은 화사하게 하고 밝은 얼굴로, 해같이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아멘 좀 하든지 막 그렇게 하든지 뭘 좀 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반갑게 그냥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이 성도님만 만나면은 행복해져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딱 입구에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집사님 이래서 나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의 본질을 두고 거기서 시험을 들려고 그러냐고.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앞으로 오고 싶은데 나는 아직까지 이게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게 있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와가지고 뒤에 앉았어. 그랬더니 목사가 설교를 시작한 앞에 자리는 비워놓고 뒤에 붙어 앉는다고 말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지. 아니 김명 성도님은 왜 저 중간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아니 새신자가 이제 맨 앞자리를 깨차고 앉았어. 이제 안 뺏길 거예요. 모르지. 새신자가 나중에 구신자가 되면 그때 뺏길지도 몰라. 늘 새신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맨 앞자리를 두고 왜 뒤에 붙으면 앉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목사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기에 또 시험거리가 돼. 자, 예배를 위한 거기까지 합시다. 그것뿐입니까? 딱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면은, 아니 줄 서 있으면은 그냥 질서 있게 줄을 서든지 왜 중간에 끼어들어? 아니 끼어들 때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끼어들 때는 어르신 밥을 타다 드리려고 끼어든 거니까, 아이고 저 할머니 밥 타다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새신자 밥 타다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이고 그래 빨리 가자 이렇게 해야 돼. 그 밥 5분 먼저 먹는다고 무슨 지구가 흔들리나요? 아니면 그게 뭐, 제발 그러지 마루.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줄을 서서 먹든지 새치기라는 표현으로 좀 끼어들어서 밥을 타가든지, 아이고 누가 바쁜 분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아멘들 좀 크게 하면 좋겠구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 예배의 본질을, 이 본질적인 예배를 드려와가지고 그 밥 먹는 밥상 앞에서 엎어지냐고. 또 밥상을 차려놓고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짜면? 그래, 그게 짜면은 찬물 보면 식으니까 아이고 뜨거운 물 한 걸 갖다 부으면 되고, 그게 싱거우면 요즘 여러분 싱겁게 먹는 게 좋대. 나는 소금 안 타고 먹는다. 얼마나 좋아요. 싱거우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좀 싱거우면 소금 타서 먹으면 되지. 그런데 꼭 한마디를 해야 돼. 그놈의 입술은 어떻게 그런 데 열려 있는지 몰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안 열고 그런 데, 아이고 이게 누가 이거 소금 쳤냐. 소태다 소태가 뭔지 나도 몰라.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뭐 누가 이게 소금, 시금치 묻히다가 보면 소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럼 그럼 소금 들어내고 먹으면 되지. 그럼 거기다가 또 간도 했다는 도 안 했다는 도, 뭐 옛날에 옥수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소고기 국을 끓였는데 소가 헤엄치고 지나갔대. 아니 그렇게 국을 퍼다가 보면 누구한테는 고기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여러분 고기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지만 부흥회를 다니다가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가끔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두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넘어지지 말자는 건 얘기죠. 하면 좀 크게 있어. 크게 있어.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잘 넘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비본질적인 것을 피하세요. 뒤에 앉아있으면 앞에 사람 뒤가 자꾸 보이니까, 미운 그 사람이 보이니까 안 보이는 앞에 앉아. 그러면 본인이 찾아갈 거니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회복하면 되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자꾸 남의 탓만 하고 앉았고 환경 탓만 앉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뭐라고 교회 와요? 뭔 예배가 그 예배가 뭔 예배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내가 마누라가 예쁘면 어디 보고 절한다고 그러더라?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그러면 예배당 오는 자체가 모든 것이 감격이고 감사고, 예배당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이고 감사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보고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내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이럴 때 옆에 인사할 사람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누가 혼자 안 저래?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본질적인 것,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시편 84편을 너무 많이 인용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편 84편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로 채워주나이다. 인생에 눈물골짜기 없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10절에 84편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보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형통한 세상이 말하는 그 원하는 그런 축복된 삶, 그들이 말하는 축복된 삶, 그거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무엇 때문에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 직분자를 얘기하면 막 감격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나를 예배 공동체에 이런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직분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난 다음부터는 목사가 자꾸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요? 예배 공동체.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의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들을 보면은 이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의 삶을 보고 이 공동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속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고 내려가면 돼요. 자 봅시다. 38절.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자, 이 말씀은 그냥 앞뒤가 반복된 거예요. 오벳에돔, 우리는 오벳에돔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도 좋을 때가 아니고 실패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실패한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상처 속에서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그 집으로 모셔서 놨더니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온 가문이 뿐만 아니라 오벳에돔의 62명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그 속에 다시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여두둔의 아들, 바로 앞에 나오는 오벳에돔을 뒤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들춰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가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길거리 가면 누구 아들 무슨 검사, 누구 아들 무슨 장군 증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브랜카드.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그 집 아들 누구 아들,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방법 3개라고 그랬죠. 3가지. 부모님 주머니 채워드린 것.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런 걸 못 외우면 어떻게, 내가 설교 시간 100번은 더 했을 텐데. 효도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부모님 주머니, 쌈짓 주머니 채워드리는 거. 두 번째, 얼굴 자주 찾아뵙는 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보실 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멘. 그 3가지. 오늘 저와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행복하게 살면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 또 넘어갑니다.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해진 예배. 번제단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드려지는 정해진 예배.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예배가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날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정해진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할렐루야. 이 예배가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날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날아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쉐임을 얻으리니 쉐임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쉐임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쉐임은 어떤 힘이라고 그랬죠? 날마다 막 청년의 힘이 불꽃 솟아나는 건가요? 뭐 그래도 좋겠지만, 아멘 하니까 그래도 좋겠지만, 어떤 새 일, 새 모든 것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장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지명하여 그 세운 자리에서 불평했더라? 없습니다. 원망했더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졸고 앉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더라. 그들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믿습니까? 그들과 함께, 할렐루야,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우리는 칭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칭송하며 여호와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누구는 찬양하게 하고 누구는 문을 지키게 했더라. 문지기를 했든지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되었든지 그들은 명한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예배 공동체에 세워진 나,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진 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중성된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그 자리만 잘 지키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은 가보면요, 맡겨준 그 자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것 가지고 그냥 미주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참 부드러워요. 기름칠을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번도 없죠. 각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오늘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쟤네들 어제 밤에 잠도 안 자고 여기 오늘 이렇게, 참 저는 압니다. 이 청년들 이렇게 어떤 친구는 새벽에 5시에 잔대.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자더라고. 그런데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성혁이 어제 몇 시에 잤냐? 12시에 자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찬양인데, 그럼 쟤는 3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각 사람이 세워진 그 자리. 여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전국 장로회 다 가시죠? 대답들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전국 장로회 안 가면 목사가 갈까? 권사님을 보낼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제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관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왜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리거든요. 성시와 그러면 그 자리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준 그 자리를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중국 장로회 이번에 우장로님 부부가 가는 거예요? 혼자 싱글로 가는 거예요? 더블로 가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권사님을 만사를 제쳐놓고 가. 왜 안면들은 아무도 안 해?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 다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다? 아니 일어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공교회뿐 아니라 공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거룩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직분, 그 직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물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뭐 이거 침상을 메고 갈 수 없으니까 병원에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장로님으로서 이 일이 벌써 언제 공지된 건데 이보다 더 바쁜 거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막 주일날, 토요일날 엄청 바쁘더라고. 보니까 장례, 발인 예배, 또 화장 예배 뭐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2번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그 환경 정화, 춘천을 청소하고 시청에서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쓰레기 봉투를 보내오고 뭘 할 것이며 막 또 뭐 그냥 다. 그럼 설교 준비는 언제 하고? 또 토요일 밤 꼴딱 새우기 생겼어. 언제 준비하고?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좋아. 제가 장례식 안 가면 그 장례식 집이 괜찮겠습니까? 제가 결혼식에 그 집 안 가면 결혼식 집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나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못하고 이 많은 일 감당했으니까 설교로 그냥 대강 성경 본문 읽고 자 믿음 생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렇게 원하면서 당신은 안 하려고 그래? 이 사기꾼 같이.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갑자기 또 전국 장로님들만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 다 가실 거죠? 아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해요. 감사.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은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까? 집에서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의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 집을 축복하러 가지만 집에서 교회에 오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집에 뭐하러 가죠? 교회에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중심이 내 중심은 교회,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집으로 축복하러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이 하숙집 되지 말고 하숙방 되지 말고 여관방 되지 말고 집을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집을 축복합니까? 가족들을 축복. 할렐루야. 다윗의 삶의 중심은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예배하고 각 사람의 시험을 입은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잘 섬기다가 이제 모두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장막으로 뭐하러 가더라? 축복하러 가더라. 그러면 집만 축복하러 갈까요? 천만의 말씀요. 직장을 축복하러 가더라. 캠퍼스를 학교를 축복하러.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학생의 본질은 공부입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니까 자꾸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어. 고3인데 오늘 최윤 집사 어디 갔냐? 고3인데 내 고3 아들 보고 둘이 얘기하는 거야. 너 고3 맞지? 네 엄마한테 목사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니? 그리고 고3이라도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 된다니?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엄마는 고3인데 매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목사님이 예배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다니 얘기해놓고는
또 우리 둘이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밥 먹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공부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데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거예요. 하라 해서 되는 거 봤습니까? 공부하는 척 앉아가지고 다른 짓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정신 생각이 밖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처럼 목동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게 훨씬 낫지. 공부 안 하려고 붙잡아 놓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책 펼쳐놔놓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고 그러다가 시험 치면 1등하고.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 집으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교회에서 캠퍼스로 뭐하러 간다? 축복하러 간다. 자, 말씀 마칩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거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 그러면 예배 공동체에 나의 자리는 어딘가? 나의 자리는 어딘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축복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목숨 걸고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 함께 병행하며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 예배 공동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축복된 자리로 시험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삶의 현장에 축복하러 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도 염증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